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6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두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유다를 향한 예레미야의 메시지에는 멸망과 회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멸망과 회복이라는 메시지를 통해 구원의 대상이 확대됩니다. 즉, 구원은 더 이상 혈통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을 바로 할 때, 믿음의 방향성을 바로 세울 때 받게 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세 가지를 금하십니다. 이 금지 명령을 통해 유다 백성들을 향한 심판에 대해 예고하십니다. 사실 이 금지 명령들은 유다 백성들이 앞으로 겪게 될 일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미리 보여주심으로써 유다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 세 가지는 먼저 첫째로 아내를 맞아들이지도 말고 자녀를 두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죄로 가득 찬 그 땅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물론이고 그들의 부모까지도 칼과 기근에 망하게 될 것이고, 그보다 더 비극적인 것은 그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이도 없고 죽음을 땅에 묻어줄 사람도 없어 결국은 새와 짐승의 밥이 되고 말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초상집에 들어가지도 통곡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그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여호와께서 평강을 빼앗고 인자와 사랑을 제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여호와와 그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 파기되었음을 뜻합니다. 세 번째로 잔치집에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철회되면 사람들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액면 그대로의 내용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숨은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명령들에는 공통적인 맥락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관계성입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서로를 위해 울어줄 사람이 없고 사람이 죽어도 애도해줄 사람들이 없으며 기쁜 일이 일어나도 함께 기도해줄 사람이 없는 세대에 대해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이 없는 세대를 넘어 무관심의 세대를 뜻하는 말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의 모습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의 지향점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가능하면 혼자 있고 싶어 합니다. 모이기를 전혀 힘쓰지 않습니다. 남을 위해 나의 감정을 쓰기 싫어하고 남에 대해 신경을 쓰고 나의 것을 소모하는 것을 기피합니다. 되도록이면 혼자, 기왕이면 개인 중심의 삶을 바랍니다. 이러한 개인주의는 결국 이기주의로 나아가게 되고 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놀고 함께 뒹굴고 서로의 생각과 삶을 나누며 더불어 하나 되는 문화가 사라지는 것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가장 큰 위험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향점은 언제나 연합과 협력, 일치와 조화를 이루는 것인 것에 반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대사회의 지향점은 개인주의와 개성이 중요시되는, 그래서 누군가와 함께 조화를 이루기보다는 나의 특별함이 드러나는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특별함도 귀중한 가치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특별함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하여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사회여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의 서로 다른 모습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어지며 하나님의 귀한 사명이 발견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러한 시각으로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잃으면 따라오는 것이 공동체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성을 잃으면 점점 혼자의 세계로 빠져들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성이 사라지는 만큼 가족의 연합이 해체되고 그분의 마음이 사라지는 만큼 이웃을 향한 관심도 가라앉고 그분의 생각이 사라지는 만큼 나의 감정이나 나의 생각, 나의 뜻만이 중요시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기에 우리에게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외쳐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교회라는 장소에 예배라는 시간에 많은 인원이 모이는 것의 의미로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개인주의를 넘어서 함께 연합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삶을 살아가라는 초대의 말씀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교회가 세워졌고
그래서 공동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혼자 있는 자리로 향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입니다. 개인주의에 빠지는 것은 이웃에게만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 마음의 문을 닫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깨달음은 언제나 너무 늦습니다. 예언자의 말씀을 듣고도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자각하지 못한 채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를 되묻고 있습니다. 죄는 무지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배우지 못한 무지함보다 더 심각한 것은 배우려고도 하지 않는 무지함입니다. 욕망에 취해 살아가는 이들은 자기가 취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예언자의 대답은 그래서 간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문제는 우상 숭배입니다. 유다 사람들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고 율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보다 지금 세대가 더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내용은 살고 있는 땅에서 쫓겨나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내몰리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역설적으로 그들은 그렇게 쫓겨난 그 땅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죄로 인해 내몰린 그 자리에서 다시 같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저주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결과는 결국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지 않기 때문이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쫓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우상이 더 매혹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매혹시키는 우상들은 대개 풍요와 다산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상들은 공익을 위한 자기의 증여 혹은 자기 부정, 더 나아가 도덕적인 삶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우상의 길은 늘 쉽습니다. 내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아도 괜찮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은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오히려 신들을 수단화합니다. 하지만 참신앙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아멘의 삶을 살기 위해 스스로를 내려놓는 자기 부정의 자리입니다. 12절의 하반절에 보시면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라는 구절 속에 우상 숭배자의 문제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의 운명은 어떠합니까? 자기 땅에서 뿌리를 뽑혀 낯선 땅으로 옮겨질 것이고 거기서 다른 신들을 섬기도록 강제될 것입니다. 하지만 심판과 저주로 본문은 끝나지 않습니다. 14절 말씀, 그러나를 통해 새로운 구원의 서강이 비춰옵니다.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것과 같이 북방 땅 바벨론, 즉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유다를 해방하시는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를 쓰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망에 앞서 죄에 대한 철저한 심판이 먼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심판에 대하여 본문은 어부와 포수에 빗대어 말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 여호와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 재앙이 그렇게 쉽게 철회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악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희망이 끝난 곳에서 하나님의 소망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절망의 어둠 속에서 예언자는 신락 같은 희망의 빛을 봅니다. 분명 현실은 절망적입니다. 하지만 삶이 지속되는 한 희망을 온전히 버릴 수 없습니다. 절망과 희망 사이에서 본문의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비록 쇠락한 신세이지만 땅이 온통 황폐하게 되는 그날이 오겠지만 때가 이르면 민족들이 주께 나아와 주님의 주권을 찬양하는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다면 우리는 지금 나에게 닥치는 이 어둠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우리가 걸어가야 할
어둠의 광야길을 건너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희망의 빛을 비추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하나님의 선택받은 우리가 또한 세상의 헛된 것들을 따라 살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